우리가 지난주 무슨 절기를 보냈죠? 맥주 감사. 자, 여러분들 질문 들어갑니다. 감사하셨나요? 나는 그래도 이만큼 했다. 나는 그래도 감사 요만큼 했다. 평소보다는 그래 맥주니까 이만큼 했다. 쉽게 입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죠? 참 우리가 오늘날 감사로 주님 앞에 살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감사하는 게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은 녹록지 않고 우리의 비전은 정말 어둠 속에 깜깜하게 갇혀져 버린 것 마냥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미로와 터널 속에 갇힌 것 같은 기분. 그것이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 청년들의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선택하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절대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걸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아가면서 감사가 조건이 아닌 선택이 되어 있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단이 정말로 감당치 못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믿음이 강한 사람? 우리가 믿음의 사람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삶이 어땠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자기 아내를 자기 살겠다고 누이라고 거짓말했어요.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낳아 오늘날까지 중동의 여러 전쟁을 일으키는 야기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 여러분들 사단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일까요?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육체적으로 가장 강력한 피지컬을 가졌던, 오늘날의 어벤져스와 같은 능력을 가졌던 사람 누구죠? 삼손. 삼손 어땠죠? 개차반도 이런 개차반이 없었어요. 그죠? 그러면 기도의 사람 엘리야 같은 사람이 여러분들 사단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일까요? 그가 850대 1로 갈매살에서 승리를 거두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사벨이 너 내가 당장 죽여버릴 거야 그러자 어떻게 해요? 낙심하고 실망하고 로뎀나무 아래서 저 좀 죽여주세요. 성경 가운데 여러분들 어떤 사람을 보면요, 이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상황 가운데서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감사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도 여러분들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줄 알지만 왜 감사를 잊어버리고 하지 못하고 살아갑니까? 그 이유인 즉슨 사단이 하루도 끊임없이 언제나 늘 삼킬 자를 찾아다니며 그들을 향해 감사할 수 없도록 우리에게 낙심의 불화살을 조준해서 우리에게 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왜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삶에서는 믿음이 아닌 낙심을 하며 살아가게 될까요? 그렇다면 이 낙심이라고 하는 뜻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녹색 검색창에 물어봤습니다. 낙심은요,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아서 마음이 상한 상태이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낙심했어, 시험 들었어 라고 하는 말을 종종 듣곤 합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말은요,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내 믿음의 부재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상황이 열악해서가 아니라, 상황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나를 이 땅 가운데 부르시고 또 어떠한 삶의 자리 가운데 나를 이렇게 뽑아서 갖다 놓으신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상태에 이르지 못하니까 드는 마음의 감정이 뭐라는 거예요? 낙심이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즉슨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게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1장 13절과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길 원합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자, 말씀 그대로 띄워주시고요.
자, 여기서 보면은 여러분들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어로 뭐냐면 페이라죠. 그리고 명사로는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단어는요 상황에 따라서 바뀌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말 성경에는 이 단어를 죄다 시험이다라고만 고쳐 놓았습니다. 원어로나 영어로 보면은요 이 주체가 누구이냐에 따라서요 이것은 시험이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유혹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있는 시험의 주체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바로 사단입니다. 그래서 저기에 있는 말씀 가운데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를 유혹으로 바꿔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길 원하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유혹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유혹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유혹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유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유혹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아멘. 여러분들 아멘이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 시험에 들었어. 그런데 여러분들 그 시험은 내게 어려운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 때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라고요? 내 욕심 때문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되지 않아서 상한 감정을 느끼는 게 낙심이래요.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에 많은 시험거리가 있지만 그 시험의 주체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욕심, 탐심 때문에 이루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출애굽한 애굽 백성들을 한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 모세에게 아우성거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무엇을 허락해요? 만나를 허락해 주잖아요. 그리고 만나를 먹고 이제는 그들이 뭐라고 불평을 합니까? 이렇게 불평을 해요. 민수기 11장 5절과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 먹은 것을 생각하거늘 이제는 우리가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도다니. 여러분들 지금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지금 죽느냐 사느냐 마냐는 문제인데 문제 앞에 기로에 있는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예전에는 고기만 먹은 게 아니래요. 밥만 먹은 게 아니래요. 오이도 먹고 참외도 먹고 부추도 먹고 파도 먹고 마늘도 먹은 거 이 모든 것들을 즐기지 못하는 이 상황이 너무나 어떻게 해요? 낙심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가서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그들이 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백성이 호르산에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으나 길로 인하여 백성이 마음이 상하니라. 여기서 마음이 상한 이유는요 자기네들이 가려고 하는 그 길이 막혔어요. 그래서 그 길로 가지 못하고 우회해서 더 멀리 가게 되는 상황을 이야기해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매. 이 박한 식물은 무엇을 의미해요? 그들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만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평하는 그들을 참다 못해 어떻게 하십니까? 불뱀을 보내서 그들을 물려 죽게 만들어요. 결국 그들은 광야에서 다 멸망합니다. 구약에서만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요 신약에서도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이제 곧 죽을 거야 3일 뒤에 부활할 거야 그러니 너희들 걱정하지 마 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 일이 진짜 일어나게 되자 제자들은 어떡합니까?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왜? 예수님을 통해 이제 한 자리 차지하고 이 나라를 내가 통솔하고 내가 권력을 가지고 다스려야 되는데 그 모든 꿈이 어떻게 해요? 와장창 다 깨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제자들에게 어떠한 일이 나옵니까? 베드로가 나는 돌아가서 물고기 잡으러 간다 라고 했더니 그 소리를 듣고 나머지 제자들도 우리도 함께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왜 부르심의 자리 앞에서 우리가 낙심합니까? 그것은요, 하나님 때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예전에 누리고 있던 것, 내가 누리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버리지 못한 욕심에서부터 비롯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의 부르심의 삶은요, 내가 이전에 누렸던 것 플러스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르심의 삶은요, 어떻게 우리가 화답하고 응답해야 되느냐? 이전에 내가 누리던 것, 내가 즐거워하던 것, 이제는 NO. 그리고 내가 바라고 내가 요구하고 내가 쫓아가던 것 NO.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 그 사명을 위해서 내가 누리던 것 포기하고 내가 바라던 것 포기하고 아버지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들을 위해 나아가는 삶, 그것이 여러분들 바로 부르시는 삶, 성도의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전에 누리고 있던 것들, 그리고 이번 내가 바라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한 채 하나님의 부르심대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 바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 맨 뒤에 가보면 44절부터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길 원하는데요. 44절부터 4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을 때, 부르짖음 무엇을 의미해요?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부르짖음을 들을 때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들, 성경은요,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찾을 수 있는 우리 청년분들은 한번 말씀을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 찾아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의 성경을 자꾸 찾으라고 하는 이유는 졸지 말라고, 딴 생각하지 말라고. 자, 누가복음 18장 1절 찾으신 분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불의한 재판장과 억울한 가운데 있는 과부 이야기입니다. 뭐라고 말해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가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낙심이 선다, 서지 않는다, 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뒤집어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또 기도를 포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어떠한 것에 있어서 내가 뭔가 기도하고 있는 것에 있어서 낙심이 찾아왔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기도 생활을 되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낙심의 핵심 단어는 무엇이냐? 바로 중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중단.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여러분들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요,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언제나 늘 하나님께 물어요.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기도를 딱 멈춰버려요. 언제였냐면 이제 막바지에 몰려서 그가 내가 하나님의 땅에서 살아가면은 도대체 사울을 피해서 갈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예요. 그래서 그가 어디로 갑니까? 그가 죽였던 골리앗의 고향인 가드로 도망갑니다. 가드로. 그런데 그 가드로 도망가서 그가 어떻게 해요? 수염에 침을 흘리고 문을 벅벅 긁으면서 미친놈 흉내를 냅니다. 그죠? 그런데 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 1년 4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 다윗이 한 번도 기도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없어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들, 낙심이라고 하는 이유, 그것이 찾아오는 것은요, 바로 기도가 멈춰졌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앞서 읽었던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에 보면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일 거예요. 근데 이 말씀 가운데 제가 부연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 잘 아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했어. 근데 누가복음을 펼쳤던 분들 보시면은 7절 말씀을 보세요. 7절 말씀에 뭐라고 말해요? 그가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연속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바로 기도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많이들 설교를 들어왔습니다. 그 재판장을 귀찮게 하니까 내가 하나님은 믿지 않지만 귀찮아서라도 이 여자의 한을 풀어줘야 되겠다라고 말해요. 하물며 너의 아버지 천부께서 밤낮 부르짖는 너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우리는 이 설교에 너무나 익숙해서 어떻게 해요?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것이 기도의 목적이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하는 데에서부터 여러분들, 기도의 목적이 시작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의 교제를 통해 나는 그러한 불의한 재판장과 같지 아니하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교제 만남을 통해서 내가 그러한 공평한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택한 너희의 아버지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만일 기도 가운데 주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그렇게 깊은 연속성의 관계에 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자고요.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바라는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 상황은 지금도 조금도 나아지는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낙심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내가 신뢰하고 계속 관계의 연속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아주 명확하게 믿고 의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항상 대화하고 말씀드리며 낙심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떡합니까?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8절 말씀을 보세요. 누가복음 18장 8절. 예수님의 탄식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가 아니라 내가 지금 기도하고 바라고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나의 스케줄대로, 나의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주님은 공평하십니다. 주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나의 모든 상황 가운데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감사를 선택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기도의 대표적인 정의 무엇이죠? 기도는 영적 호흡. 이 기도를 너무 안 하니까 이것도 모르면 어떡해. 예? 영적인 호흡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호흡.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영적인 호흡이요. 개인적으로는 내 생명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호흡이 맞다, 호흡이 잘 맞는다, 죽이 잘 맞는다라고 얘기할 때 호흡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 사람의 생각과 이 사람의 사고와 이 사람이 원하는 것들을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잘 맞춰가는 관계를 가지고 죽이 잘 맞는다, 호흡이 잘 맞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기도는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도는 무엇이냐면 바로 영적 조율과 같다라고 말이죠.
우리가 악기를 연주할 때 여러분들 무엇을 먼저 합니까? 보통 조율을 먼저 하잖아요. 그 코드가 정확한 음을 내기 위해서는 악기를 조율해야지만이 비로소 정확한 음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지 언제 하실지를 온전히 깨달아 알며 나아갈 때 우리는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올려드리며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상황이 낙심되는 상황이고 우리의 상황이 뭔가 내가 기대하는 대로 잘 풀려지지 않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시편 42편 5절 11절 43편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우리의 낙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독일 사람들은요, 이 분위기가 굉장히 그루미하대요. 굉장히 생동감이 없고 다운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반면에 브라질이나 또 제가 예전에 필리핀에 있어 봤는데 그런 이제 아프리카나 기타 등등 그러한 트로피칼 기후, 열대 기후, 죄송해요. 열대 기후에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분위기가 굉장히 쾌활하고 또 밝아요. 이 이유를 분석한 결과 원인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햇빛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독일은 굉장히 비가 자주 온다고 합니다. 굉장히 우중충한 날이 많이 이루어져요. 반면에 이러한 남미 국가들은 어떻습니까? 언제나 늘 햇빛의 영향 때문에 박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육신이요, 이처럼 하나님의 창조물인 태양만 봐도 인생의 성격이 바뀔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영혼에 언제나 밝혀주시는 그 주님이 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과연 낙심하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실망하고 절망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에레미야가 3장 18절과 23절에 보면 에레미야가 이렇게 호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에 대해 내가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그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은즉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여러분들, 지금 에레미야가 기도하고 있어요. 어떻게 기도하고 있다고요? 쓱과 담즙으로 너무나 쓰디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 가운데 낙심이 너무나 크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오히려 도리어 그것이 자기에게 소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자기가 느끼는 고통과 낙심이요,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렇게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나를 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다면 그의 삶에는 반드시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고전적인 표현이지만 가장 어두울 때 새벽이 밝아올 때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해요? 그래, 이제 내 삶이 곧 밝아질 거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죠? 언제나 내 삶은 이렇게 어둡지? 그러면서 우리의 하루의 삶의 시작인 알람이 울릴 때 우리는 또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괴로워하기 일쑤이죠. 제가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매일 새벽 울리는 알람 소리를 들으면서 오늘도 새벽이 밝았구나.
그러고 저도 하루를 시작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일들로 짓눌려 있을 때 우리는 그런 감정을 느끼곤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반대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바꾸어 보자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면서 하루를 시작해야 하는 많은 짓눌려 있는 일들이 있지만, 해결되어지지 않는 일들이 있지만,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의 아침을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 내가 지긋지긋하지만 그래도 놀지 아니하고 출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직장에 있다라고 하는 것, 내가 아침을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내가 아니면 그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출근을 해야 하는 삶과 출근을 할 수 있는 삶은 한 끗밖에 차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삶은요, 매우 큰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대하는 태도 역시도 바뀌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가 보고 싶은 것, 보이는 것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믿음의 시각이 온전히 우리의 눈꺼풀에서 부정적인 것들, 모든 긍정적이지 못한 것들이 벗겨지고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뜻에서 바라보며 나아갈 때 그 모든 것들은 동일하지만 다르게 보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 말씀 1절을 한번 보세요. 그 시인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인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자하심이다 라고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의 인자는 바로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헤세드는 무엇을 의미해요? 변치 아니하시는,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그림자조차도 변치 아니하시는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긍휼, 사랑, 은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러분들 보통 자신이 기분이 좋을 때의 상황에서만 인자한 모습이 보여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언제나 당신이 택한 백성들에게 인자하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죄인을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자리에서도 자신의 인자를 잊지 아니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이 정말 죽었나요? 물론 영적으로는 죽었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들이 육신적으로는 하나님은요, 또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십니다. 자신의 혈기로 동생을 쳐 죽였던 그 가인이 너는 이곳을 떠나라 라고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자기를 죽일까 봐 두려워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은 그 가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에게 표를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인자하신 하나님의 풍성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인은요, 변함없고 신실하시고 인자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언제? 그 주님을 향해 부르짖었을 때, 그 주님의 그 모든 질고와 공고가 무엇을 의미하고 무엇을 뜻하는지를 깨달아 알았을 때 시인은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인자를 찬양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3절과 5절 말씀을 보세요.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여러분들, 정의라고 하는 단어는 잘 아는 것처럼 미시파트라고 합니다. 율법과 법도를 의미해요.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백성들이 복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어떠한 상황이느냐?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시고 경멸하시는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적들의 공격을 받고 여러 나라로 흩어짐을 면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시인은 무엇을 고백하고 있느냐? 5절과 6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의 백성, 주의 구원,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의 기쁨, 주님의 유산, 이 모든 것들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회복시키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표출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상에 나를 기억하시며 나를 돌보사라고 하는 표현이 있지만 이것은 단지 자신만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속해 있는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 대한 간구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예를 들어서 이 민족의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라고 하면은 그 기쁨은 나의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민족의 통일을 이루어 기도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의 기자는 통일한 것을 강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청년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믿음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우리 존경하는 청년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낙심이 찾아올 때 여러분들 우리에게 여전히 긍휼하심으로 인자하심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성도가 범죄하는 죄는요, 바로 낙심 가운데 우리의 삶을 그대로 방치하는 데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낙심이 찾아왔을 때 다시금 사단이 내가 주님 앞에 하나님의 뜻인 감사하는 것, 기뻐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내게 낙심의 불화살을 날리고 있구나라는 것을 캐치하시고 우리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인자를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가 주님의 함께 호흡하며 주님의 뜻을 물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이 바로 오늘날 이 땅 가운데 사무시대라고 하잖아요. 감동도 없고 감격도 없고 감사도 없고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의 시인처럼 내가 주님과의 온전한 호흡을 통해 주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감사하는 삶으로 나아갈 때 주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주목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해 일하기를 원하시지 아니하겠습니까? 사무엘상 12장 23절과 24절을 함께 읽고 우리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며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아멘. 아멘이신가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 아멘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사무엘 선지자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죄라고 말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저와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 귀한 사명, 중요한 콜링을 받은 한 사람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의 마주하고 있는 이 어두운 상황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상황을 빌미삼아 우리에게 낙심의 화살을 당기고 있는 그 사단의 괴계를 우리는 믿음으로 철저히 부숴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 나아갈 때 주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또 다른 교회를 완성해 나아가시고 확장해 나아가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영원한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끝나지 않은 영원한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인내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요, 여러분들 은혜라고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분명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를 죽을 때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함께 하시며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의 넉넉함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감사를 회복하시고 감사를 선택함으로 주님의 백성으로의 삶의 축복을, 만족을, 또 평강을 누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